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첫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해시키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견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서의 예수,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율법과 또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율법과 제사 의식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길로 작용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죄의 오염을 씻어주는 정도로만 기능했습니다. 제사 의식은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 길은 영원하고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건너뛰어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은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힘주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은 속죄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감히 누구도 그 성전의 휘장 안쪽 지성소까지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속된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감히 그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장애를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아무런 장애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등 돌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김으로 휘장이 찢겨지고 그 새로운 길을 통해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그 믿음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의 그런 의미의 제사는 더 이상 불필요합니다.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따로 있어요. 그 제사의 이제 주요 내용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무엇이냐?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제사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번제에 뿌렸어요.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에 또 뿔에 바르고요. 또는 대속죄일에는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제사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생각, 우리 마음에 품는 감정,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 행하는 의지, 또 우리 마음속의 기억, 또 우리 마음속의 진정성, 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는 잠언 기자의 말처럼, 생명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도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양심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해가 되고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놓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무엇이 살아가는 길인지, 무엇이 증오하는 길인지, 무엇이 관계를 파괴하고 무엇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선한 양심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인지, 무엇이 그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분별해 보니 하나님,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지 모르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감당할 힘이 없고 저는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저를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것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분별한다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철저하게 그저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저를 붙잡아 메어 주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 또 그 다음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몸의 정결이에요. 몸이 곧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도록 힘쓰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몸을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몸의 자세와 또 우리 몸의 모든 본능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지 이 분별이 돼요.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저 욕망 따라, 정욕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데만 힘쓴다. 그럼 영적인 내 생활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영적 수준과 상태를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이 성결하게 하는 일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런 삶을 의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과는 좀 다릅니다. 노력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몸을 마치 완벽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걸 갈망하고 또 그렇게 의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 주님 내 몸을 다스리시고 내 몸에 임하여 주소서, 내 몸에서 늘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의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제가 두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그 참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 가능하면 의심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소서. 참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것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제사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소망을 품고 주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때를 소망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있어야 현실에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또 어두운 면들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암울하고 어둡고 악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암울함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매어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주 앞에 주님, 나는 비록 이 세상은 험하고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셔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를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주 앞에 찬송하는 것, 그게 참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또 드려야 될 제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제 최상의 제사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떤 것인지, 오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쓰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와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제사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딴 곳에 마음 두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통 주의를 주님께 기울이고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유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제사, 소망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